우리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크신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동안 영상으로 설교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되게 어색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설교를 하니까, 한결 그 어색함들이 없어지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또 새로운 어색함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써야 되니까 하는데, 그래도 어서 빨리 정말 마스크만 안 쓰고 살아도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마스크를 안 쓰고 살아온 그 수많은 나날들에 대해서 감사를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팔 입고 오신 분들이 드디어 있는데 이제 여름에 마스크 쓸 거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죠. 어서 속히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또 돌아갈 수,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또 방역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스스로도 다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이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되게 위축이 돼가지고 외부 활동들을 못 하잖아요. 벌써 이맘때쯤 되면 해외여행 가는 집이 몇집 있고 막 그럴 텐데 지금 올해는 해외로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 하다 보니까 인간의 활동이 축소되는 대신에 생태계는 지금 막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대립됐고 또 인간에 의해서 착취되었던 그런 인간계와 생태계의 그런 관계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멕시코의 유명 해양 휴양지라고 하죠. 아카폴코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카폴코 해변? 네, 없으시군요. 네. 이게 최근에 아카폴코 해변의 사진이랍니다. 이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는데 반짝반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플랑크톤이랍니다. 자체 발광하는 플랑크톤인데요. 이 플랑크톤이 원래 여기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곳이 너무 유명한 휴양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 플랑크톤이 여기 살지 못하고 쫓겨났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휴양지에 오지를 못하니까 다시 이 플랑크톤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진들 보면은 엄청 아름답죠. 저게 이제 그 바닷물을 밟을 때 이렇게 플랑크톤들이 발광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게 참 아름답죠.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베네치아 수로 사진이랍니다. 거기에 지금 돌고래가 나타났다 그러고요. 백조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죠. 그동안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 들어가서 줄 서가지고 그 곤도라라고 그러죠. 그거 타고 가느라고 줄 서 있고 막 거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저기가 너무 황폐되고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 같은 것도 없고 악취도 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 계시죠? 어떤가요? 그런데 요즘 아무튼 너무 좋아져가지고 돌고래가 거길 다니고 있고 또 물고기들이 다니니까 그 물고기 잡아먹으러 돌고래가 들어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 그 환경운동가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이 회복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생태계의 아름다움들을 사람들이 드디어 알기 시작했고 이 좋은 느낌들을 꽤 오래 간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생태계가 좀 인간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한 1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 막 이런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도 200 몇 명인가요? 그렇게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사실 우리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잃은 것이 많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잃은 것만큼 오히려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또 기억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재발견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또 생태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절, 그럼으로써 이 어두운 시절 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잘 견뎌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모든 생명들이 더욱더 생명력 넘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그런 때,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시편 24편은 성서 개정판이나 또 새번역이나에 따라서 제목이 좀 다르게 붙어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면서라고 하는 제목, 혹은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은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소로 들어가면서 또 주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죄인이 가면, 하나님의 눈에 띄면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이 그 죄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이 죄가 있으면 죄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즉 그렇게 선하신 분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다 낱낱이 까발려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절대 선이고 지고 선이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우리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죠. 네,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신을 벗는다든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다 낱낱이 드러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나중에 왕조시대에 오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개념이 됐냐면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성전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명사로 보면 그냥 거룩한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어떤 특별한 건물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 근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성전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예배당이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그냥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에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그 안에 가면 또 지성소라고 나눠져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전은 벽돌 건물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막으로 쳐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으로,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럴까요? 얼마나 몸이 크실까요? 요즘 그래도 좀 있는 사람 하면은 자기 집으로 한 100평 정도는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성소라는 공간이 100평이 됐을까요? 안 될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그런 공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가둬놓은 건가요?
아무튼 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단칼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누구냐?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죄 없는 사람으로 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정받은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성소라는 것, 거룩한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욕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여러분들 내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 있는 성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내세를 우리가 성소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상징 짓는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들을 우리 신앙적인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과연 거룩함, 또 성소, 성지, 성전 이런 개념들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성지 그러면 성지라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사실 성지라는 말 잘 많이 안 쓰는데 성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데가 여행사,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들, 또 그 다음에 판타지 소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같은 데서 성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성지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인터넷 성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젊은 사람들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성지순례 그러면 인터넷에서 성지순례 그러면 몇 년 전에 누군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게 몇 년 뒤에 봤더니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야 그런 글이 있구나 하면서 거기 와가지고 그 글을 보고 가는 거를 갖다. 그래서 댓글로 성지순례 다녀갑니다. 성지순례 합니다. 이렇게 쫙 써는 그런 것. 또 아니면은 정말 큰 이슈가 돼서 아주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가서 보는 데를 아주 유명한 그런 글이 있는 그 사이트를 찾아가가지고 와서 보고 가는 것. 그런 걸 인터넷에서 성지순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즘은 거룩하다, 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없어져서 그런가. 성지라는 게 그런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면 정말 지독하게 열광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단 같은 개념들 이번에 보면은 신천지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안양이라죠, 안양? 네, 과천. 네, 과천. 네. 거기를 갖다가 성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외에는 보통 사람들은 사실 그런 성지나 성소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많이 가잖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성지일까 거룩한 땅일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와가지고 그 소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가셨다고 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갔다는 그 길을 같이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 사람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대요. 관광객들 앞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베드로 고기 1달러! 파피루스 1달러! 막 그러면서 그 많은 상인들이 막 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무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그거에 은혜를 받는데, 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야유하는 막 그런 소리, 막 욕하는 소리 같이 그렇게 들리면서 정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좀, 뭐랄까요. 이걸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고 와서 거기서 왠지 성지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가다가, 무슨 그 길가에 또 이렇게 무슨 기념적인 이렇게 상징 같은 걸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거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신 곳.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다 무슨 기념 예배당 같은 거 만들고 또 조금 가다가 두 번째 넘어지신 곳, 가다가 물 마신 곳,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막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정말 뭐랄까, 정말 거룩한 곳일까? 성지일까? 성소일까? 아니면 장사 속일까? 사실 이런 생각들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곳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성전을 떠올리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자기네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 유대교인들도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죠. 원래 그 성전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재물 갖다가 거기서 목 따가지고 피 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던 게 사실 성전의 역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우리 마장동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겠죠,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런 곳인데, 근데 뭐 우리는 요즘 보면은 막 기도할 때도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 막 이렇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예배당을 그렇게 말하면은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도 성전 이 교회 예배를 갖다가 교회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입에 쫙쫙 붙었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우리가 더 유대교인화 되는 게 아니냐, 율법적으로 매이고 형식적으로 매이는 그런 유대교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어가 그의 사람의 삶을 규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성전이라는 말 쓰지 말고 교회나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성전을 교회라고 칩시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칩시다. 거기가 우리가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거룩하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거룩할까요?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막 이렇게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고 악한 기운이 들어오면 막 그런 악한 기운이 막 사라지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찔리는데.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배당 성전 건물 안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번개가 확 치면서 그 강간하던 사람이 그냥 번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몇몇 교회 목사들이 자기 크게 당회장실, 목양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침대 갖다 놓고 와서 교인들을 데려다가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아주 불미스러운 뉴스 나오기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보면은 번개 맞아 죽은 사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거기 성전 부르면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했다면 과연 그 안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제가 볼 때는 그들 자신들도 그 교회, 그 예배당을 거룩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면은 지나가던 개가 그 성전 건물에다 대고서 한쪽 다리 들고 오줌을 찌 깔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벼락 쳐가지고 강아지 통구이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직사하고 혹은 역병에 걸린다거나 하는 일이 있고, 아니면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그곳에 들고 가면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 그곳에 가면 어떤 신령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신령한 음악 소리가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땅, 그런 거룩한 곳, 그런 특정한 지역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제는 현대 사회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2020년도에는 정말 거룩한 곳, 성소는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죠.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산,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면 정말 거룩한 곳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거기 들어가 마땅하지. 이런 사람이 못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가? 라고 다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구약을 전공했는데 그 구약 교수님이 인품이야 좀 별로였지만 그래도 가르치시는 거는 꽤 깊이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그 구약 전공이니까 이제 시내산 출애굽기 그 출애굽하는 사건이 되게 중요한 구약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시내산에 대한 거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시내산이 보면은 막 그때 뭐 하늘에서 막 구름이 막 피어나고 막 우르릉하고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었던 그 산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시내산이 어딘가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고 하는 것들은 화산의 징조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곳은 거기는 화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시내산이 아닌데 그게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거기를 다 시내산이라고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고고학적으로나 보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절대 시내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대에는 화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산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뾰족한 그런 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어떤 특별한 사건 있잖아요. 특별한 사건, 또 그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건과 그 기억을 갖다가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표현해서 후대에게 전해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산 그러면은 어디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어떤 그 높은 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의 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건을 그렇게 떠올리는 것이 이 신의 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되게 그 내용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성지순례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성지순례 신의 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면은 낙타 타는 얘기만 해요. 네, 특히 여자가 이렇게 사모님이 낙타를 탔는데, 낙타는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뒷다리 먼저 일어나는 거죠. 타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면은 정말 거의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너무 무서웠다, 뭐 이 얘기만 하시는 것만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신의 산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시간을 말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매일 묵상하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 하나랑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가지고 두 갈래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이제 구별하는 그 장막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소와 세속을 가르는 그 휘장 장막이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산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또 특정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소의 개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룩한 기억, 거룩한 행위, 거룩한 때라는 의미로 곳이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한 곳이나 하나님의 사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인간입니다. 시간과 인간.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곳, 성지라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공간이 바로 거룩한 곳, 성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아지똥, 또 몽실언니 등 이런 정말 아동문학, 한국 아동문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권정생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셨다고 하는 그 안동에 있는 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엄청나요.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집에서 살다가 뭐 이렇게 빌어먹는 신세에 거기 가다가 어떻게 신앙을 갖고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교회의 종직이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종이나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뭐 강아지똥, 몽실언니 뭐 이런 걸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대박이 난 거죠. 근데 뭐 읽어보셨겠지만
그 이야기가 무슨 막 상업적이고 막 무슨 판타지적이고 막 애들에게 무슨 뭐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뭐 불어넣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를 쓰신 권정생 선생님 그 집에 가면서 참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보면 뭐 가난한 데다가 결핵 또 늑막염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뭐 그 오줌줄을 차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는데 그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뜬 이후에도 검소하고 정말 그 검소하고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면서 이렇게 사셨고 돌아가시면서 이 인생은 어린이들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권정생 어린이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참 많이 숙연한 느낌이 들고 그분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도 권 선생님 같이 좀 검소하게 또 타인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든 이유가 뭐냐면 그 장소가 특별해서 이게 뭐 권정생의 생전에 살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 권정생이라는 사람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곳 성지 하나님의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거룩함은 5.18 민주화 묘역이나 제주 4.3 희생자들이 있었던 그 항쟁지, 또 진도의 팽목항,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또 온갖 차별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 가난한 이웃에게 정말 작은 마스크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는 그 손길들에서 거룩함들이 발견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또 우리 산불 대항해서 또 싸우고 있던 우리 소방관들, 또 그 지역 주민들, 바로 거기에서 그런 그 숭고함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흔적들을 발견하는 곳이 아닌가, 발견하는 곳,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발견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동하고 숙연해지는 것은 누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고 또 작은 것이나마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정의를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친 그런 이들에 대한 또 그들의 그런 행위들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이 있는 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성지순례 하려고 굳이 이스라엘 그 먼 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갱신되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며 성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거룩한 곳,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냐? 들어설 수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 갈 수도 없지만 우리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몇 분입니까? 지난번에는 주는 13명이었던 것 같은데 2, 4, 6, 8, 10, 11명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한 이 예배당은 혹시 거룩합니까?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산 같은 곳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우리의 손은 깨끗하냐? 우리 마음은 해맑으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느냐?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이해가 확 달라지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동안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는 걸로 알았고 공부는 꼭 학교에 가서만 해야 되는 걸로 알았고 또 관계는 꼭 얼굴을 마주해서만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가 확 바뀌게 됐어요. 온라인 수업 하죠. 공부가 대면하지 그 자리에 가지 않고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공부가 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또 그동안은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져 왔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재택근무가 정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죠. 노동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들도 다 하나둘 깨지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특히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그 놀라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닌텐도에서요. 닌텐도 뭐 마법의 숲인가, 뭐 마법의 동물들과 뭐 숲인가 뭔가 하는 그걸 갖다가요, 45개를 판매한다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떴습니다. 그 자리에 그걸 사기 위해서 1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준비 측에서 추첨권을 300장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거기서 또 내가 몇 시간 차 타고 왔는데 어떡하냐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단순하게 게임을 좋아하는 오타쿠들의 난동이라고 볼 수만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이 현실 세계만 세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가상적인 이런 사이버 세계가 자기 자신들이 그 치유를 받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은 낮에 출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게임방 가서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니까 다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임, 영상 보고 그런 가상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밖에 없게 되니까 이 세계가 이번에 아주 놀랄 만큼 확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석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학교를 개학한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뭐 30명이 학생이라 해도 출석은 30명이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한 10명밖에 없었을 수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한 명도 학교에 출석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때에 오히려 공부를 15명, 20명이 진짜로 공부를 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전환, 공간에 대한 이해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공간보다는 시간과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요청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이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앉아있어야 내가 설교할 맛도 나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럴 텐데, 막 이런 생각들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런 틀을 가지고서 새로운 포맷을 짜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시기를 사실 좀 두렵고 걱정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는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누가 거룩하냐? 누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느냐? 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또 언제가 거룩한 시간이냐? 언제가 거룩한 때냐? 어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해 있는 그런 순간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시간을 만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